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은 신약성경 331쪽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올해의 표어는 바로 부흥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일부 예배를 시작하면서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부흥이란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새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부흥 연속 설교를 나누면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새 일이 나타나야 하는 많은 영역이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였습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하고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의 부흥이 일어나야 하고 영적 성장의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 충만의 부흥이 일어나야 하고 삶의 개혁의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난주 고난주간에 묵상한 것처럼 십자가의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십자가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새 일이 얼마나 펼쳐졌는지 십자가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부흥 연속 설교의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서 오늘은 부흥의 가장 클라이막스와 같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모두 끝냈을 때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종말의 순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 그때 하게 될 말은 아하, 이래서 그랬군요 라는 말일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하지도 못할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천국에 가서 비로소 알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 진리. 그래서 천국에 가서 가장 먼저 하게 될 말은 아, 이래서 그랬군요 라는 감탄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종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예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는 아하, 그래서 그랬군요. 비로소 완전한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종말에 깨달을 그 진리를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 조금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일어날 그 신비한 일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을 발견하고 종말에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일에 경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죽은 자들을 부르는 특별한 표현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바울은 죽은 자들을 향해서 자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에서 바울은 죽은 자들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중요하지요. 믿는 자들은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즉시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지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 말은 바울이 에베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던지 차라리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그 고통이 심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죽은 자들이 그 영혼이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면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즉시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어디에 있는지 그 신비를 잘은 모릅니다. 이것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아하, 이래서 그랬군요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죽음 후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완전하게 안기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종말론은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삶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부활이 삶의 마지막 이야기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부활로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발견했던 놀라운 진리를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역사의 끝에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나팔 소리와 천사들의 호령과 함께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데,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죽은 자들의 일어남은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죠. 부활하게 되는 몸은 육신의 몸이지만 지금의 우리의 몸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몸은 모두 썩어지는 유한한 몸입니다. 하지만 부활 때에 입게 되는 몸은 썩지 아니하는 특별한 몸입니다. 바울은 이 몸을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신령한 몸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spiritual body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과 비슷하지만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영적인 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입게 되는 몸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죽음 후의 몸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화장을 반대하는 분들은 내가 부활을 하려면 나중에 몸이 필요할 텐데 화장해서 다 없어져 버리면 이거 어떻게 부활하나 염려를 하십니다. 참 이해가 되는 생각이지만 인간적인 염려이지요. 우리가 그런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어떤 장례를 걸치든지 간에 죽은 후에 어차피 썩어 없어집니다. 우리의 몸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지요. 우리의 부활의 몸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영적인 몸으로 부활합니다. 이 몸이 어떤 몸일지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아하, 이래서 그랬군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적인 몸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소위 휴거라고 부르는 말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에 끌어올려지는 것을 휴거라고 부르죠.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바울이 진짜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살아있는 자들도 변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곧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은 상태에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17절의 마지막 말씀,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죽었던 자나 살아있는 자가 모두 영적인 몸으로 변하여서 영원히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의 순간에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일이죠. 죽은 자들은 그 영혼이 주님과 함께 거하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도 부활의 몸으로 변하여서 주님이 완성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목적 때문입니다. 하나는 성도들이 소망 가운데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자매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 중에는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교우를 잃은 슬픔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종말론을 전해주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소망 가운데 슬퍼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슬퍼하지만 슬퍼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장난처럼 들려지지만 사실은 진실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슬퍼하지만 슬퍼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 슬퍼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슬픔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슬퍼하지만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 후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리라는 소망,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하게 되리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슬퍼하지만 슬퍼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보다 강한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종말론을 알려주는 이유는 이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결론의 말씀인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은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 말씀으로 위로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서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이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어려움을 위로하는 방법으로 이 종말론을 이야기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런 의미를 담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통이 전부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죽음도 갈라놓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십시오. 주님의 돌보심과 궁극적인 승리를 붙들고 이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십시오. 바울이 전하려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종말론은 미래에 대해서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대해서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종말론의 소망을 붙들고 현재의 이 삶을 이겨내는 힘을 발견하라는 말씀입니다. 현재의 삶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이 영적인 세계, 죽음보다 강한 이 희망, 죽음도 끊어낼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기억하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는 힘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죽음도 주님의 사랑을 막아설 수 없으면 현재의 어떤 고난도 주님의 사랑을 막아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종말론의 가르침에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부흥이란 하나님의 새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 일이 가장 놀랍게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종말에 임할 부활입니다. 부활은 죽음이 제압되는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일이 나타나는 순간이고, 부활은 우리의 몸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영적인 몸을 덧입는 순간이고,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 때부터 계획하셨던 그 완전한 모습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새 일이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직접 계시를 받으면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종말의 순간에 나타날 일을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전율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것이 종말에 나타날 일입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온 세상은 본래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되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종말에 나타납니다.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새 일이 나타나는 부흥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부활주일에 경험했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시작입니다. 우리도 장차 주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바로 부흥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새 역사가 부흥의 일이 완성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궁극적인 위로가 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면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위로를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부활에 나타날 하나님의 부흥을 궁극적인 소망과 위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한국에 방문을 하면 항상 가는 곳이 저희 부모님을 모신 곳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나란히 누워 계신 영락교회 공원묘지를 방문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계신 곳에 그 줄의 끝으로 가면 저희 큰형님의 장인이신 목사님이 그곳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묻혀 계신 곳에 옆 단지에는 영락교회 원로 목사이셨던 한경직 목사님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서 있으면 거대한 부활의 증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은 그 영혼이 모두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겨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제가 서 있었던 그 공원 묘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가장 신령하게 소란스러운 장소로 변할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 속에서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새 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부활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부흥의 순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을 지난 첫 번째 주일, 이 말씀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부활에 나타날 하나님의 궁극적인 부흥의 역사를 소망으로 삼고 이 말씀에서 위로와 힘을 발견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굳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마칠 때 우리의 영혼을 당신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며 살아있는 자들도 이 부활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하시오니 오늘 이 말씀 속에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부활의 소망,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 하나님의 새 일이 나타나는 궁극적인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들고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 가운데 삶의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는 위로와 힘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